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목사같이 보여? 내가 목사 맞나?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별로 안 기뻤습니다. 제 스스로는 솔직하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야 앞에 서니까 제법 그렇게 보이지. 나 혼자 살 때, 혹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진짜 목사다운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미약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되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강단에서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별로 목사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별로 고생한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별로 참은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도 없고, 주의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별로 뭐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눈에 어떻게 보이냐? 남편이니까 좋은 소리 해주겠죠. 그렇지만 또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는 안 싸워도 부인하고는 싸우거든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될 때 여러분한테 추천장을 받아가고 싶은데 사인해 주시랍니까? 가락동교회 청명교회 누구누구 이렇게 사인해 주시랍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소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여러 동료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서로 누구는 내가 추천한다, 누구는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저 역시 그게 작은 소원인데, 과연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주의 종다운 냄새가 나는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요.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심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줬습니다. 바울의 손에는 피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어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냐? 안 믿어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해 준 것이고, 그리고 막 나무라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참 기쁘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들 그렇게 근심하게 안 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렀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기쁘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어떤 선생들이 있는데 이 선생들이 바울 걔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나는 옛날에 피냄새 나던 그 손을 씻고 이제는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글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너희 교회와의 관계, 나와 너희 교회와 내가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14절에 보면 12절 13절부터 한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소재 그리스도의 향기 해서 12절부터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12절하고 13절하고 14절하고는 다릅니다. 이야기가. 그런 거 있죠. 항상 하고 싶은 말이 가슴에 있는데 지금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얘기 하다가 그래도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바울의 글은 대체로 그런 식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거짓 사도들 앞에 자기의 진실됨, 내가 어찌하여 진짜 사도인가, 어찌하여 이제 피냄새나던 사람의 피냄새나던 이 손을 씻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들고 전하는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호하지만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분에 맞게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설명, 또는 그 복음 자체에 대한 능력,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글들을 읽어보면 이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읽은 이 본문도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달라고 되어 있지만 13절하고 14절은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이게 사도가 맞냐? 과연 얘한테서 옛날에 스데반에 피 흘리던 그 피냄새가 다 가셨느냐? 그렇게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을 덜 하니까 바울이 1장부터 쭉 해오던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직분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중간에요.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앞에 보면은 아시아와 마케도냐와 여러 지역을 선교하러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겼다고 말할 때는 상대를 KO를 시켰다거나 전멸을 시켰다거나 그럴 때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였으나 여지껏 살아있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수많은 대적자와 비방자가 있었으나 여전히 내 입에서 성도들 향한 편지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보고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이 싸움에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처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각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 거하고 이겼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는 여전히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원문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나는 메시아로 말하고요. 이방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었지만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전이 사람이 만드는 이런 우상이나 이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아는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배도 고팠고 죽을 위험을 겪었어도 항상 거기서 내가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그 믿음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여기까지 해왔다.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삶을 바울식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예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러 갈 때 밑에서 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본당에 솔직히 막 피어오릅니다. 냄새는요, 저항한다고 해서 안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저절로 들어옵니다.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수인지.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어디 향수인지, 폴로인지 불가리인지 뭐 그냥 알잖아요. 남자 향수다 여자 향수다 그냥 하는 것처럼 향기는 막는다고 안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나 혹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다 인식할 수밖에 없이, 자기가 구원 얻는 사람에게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즉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증거해 왔다고. 매를 맞든지 밥을 얻어먹든지 칭찬을 듣든지 비난을 받든지 아무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주 말씀드린 결과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에 상관없이, 손해가 있던 유익이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냄새만 나서 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하고 사람들을 알고 인식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믿음의 냄새를 풍기기만 했는데,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견디기만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 쟤는 예수 믿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마치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당간의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 향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떤 능력이 있냐, 구원 얻는 자와 구원 못 얻는 자를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기만 했어요. 너는 믿는 자요, 너는 믿지 않는 자요, 너는 구원 얻을 자요, 너는 구원 얻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지 않았고, 복음을 아는 냄새를, 예수 믿는 냄새만 증거했는데,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냄새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절함으로, 사망에 있던 사람들은 끝내 이 냄새를 거절함으로 사망으로 여전히 달려가고 자기의 길을 더 분명하게 하고, 생명에 있던 사람들은 더 생명으로서 그 길을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없이 구원을 얻는 자와 그 구원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와 분명히 구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인권 목사가 하나님의 아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이 향기가 분명히 난다면 우리 중에 어떤 이가 이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를 것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를 것인데 가만 보아하니 긴가민가 회색지대가 훨씬 많아.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별로 진하게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전히 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향기는 그냥 냄새 맡고 냄새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판이 나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결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나로 하여금 내 죽은 아비를 장사하고 주를 쫓게 하소서. 미안하다 젊은이야.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왔어. 선한 선생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아느냐? 선생님이요, 제가 율법을 아나이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잘 지켰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사람에 있어서는 이 모은 재산이 젊을 때 젊은이가 가진 이 재산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손에 든 칼과 같이. 근데 이거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처치가 그 풍기는 순간에는 예수인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유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모르는 찬양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찬양에 맥 빠진 김 빠진 홀라같이 아멘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일날 일찍 챙겨서 내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신 차려서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할 터이건만 주일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일상생활로 똑같이 지내면서 단 이 시간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앉았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올해부터 시작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교회의 나무 건물 냄새는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로부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니까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네만 보면 내가 생명을 얻는 것 같아. 은혜가 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너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너를 만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 혹시 이런 사람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하고 디모데인데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한테 먼저 적용이 되겠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답니다. 냄새가 안 나게 한대요. 냄새를 섞어버린대요. 왜 섞을까요? 첫째는
그 냄새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믿지 않기 때문이요. 셋째는 자기 죄의 욕심에 졌기 때문이요. 넷째는 세상의 미혹에 타협했기 때문이요. 섞어버리면 혼잡하게 되죠. 이 맛인지 저 맛인지 모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여러분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한대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말씀을 다르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혹은 우리 제자 훈련생들 때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잘 안 되면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좀 심한 말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양반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런 근본주의적 발상이다 그래요. 근본주의. 말 참 좋지 않습니까? 근본부터 쌓는다는 얘기예요. 근본. 근본주의. 말은 좋은데 신학계에서 근본주의는 뭐냐? 학문적인, 지적인 성경 연구를 무시하고 철저히 맹종하는 신앙 있죠. 그냥 비유도 다 그냥 사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기를 야 문자적으로 믿는 이 근본주의자들아 네 눈가를 빼고 천국 가라. 네 팔을 자르고 천국 가라 그런다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뭐 팔도 자르고 뭐 눈도 빼고 천국 간다 그러대. 잘라라 이런다고요. 무식한 양반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뭐라 하느냐? 만일 네 눈이 범죄하여 이 눈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 같거든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볼까? 나는 눈이 있어도 천국 가겠다. 나는 팔이 있어도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팔 자를 이유 있습니까? 없지요. 자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한번 두드려야죠. 눈을 왜 뺍니까? 성경을 봐야지. 내가 이 눈으로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걸 봅니까? 성경 보려 갖고 있는 눈인데 왜 뺍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로 이르시되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성경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난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두숙박쥐 되는 거예요. 앞에 서서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될 사람도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알아서 고르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분명합니다. 네가 천국에 간다는 것인지 지옥에 간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으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입니다. 즉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율법과 복음을 대립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잘 읽어보면 율법과 성령을 대립시킵니다. 육의 삶과 영의 삶을 대립시킨다. 성령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임마누엘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성령과. 그런데 이 성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성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죄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학자가 어쩌고 여기는 어쩌고 저기는 어쩌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생명이 이루는 냄새는 없고요. 예수쟁이의 본질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피의 냄새는 없고 여러 가지 잡다한 오색빛깔 찬란한 교인들 냄새, 똑똑한 냄새만 날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면 성령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때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보라 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면서 서로 비판 안 하고 서로 죄짓고 사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가시나무에서 뭡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열매를 서로 나무가 다르면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헛소리 막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절대 돌이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견고히 서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터는 그리스도요. 그 위에 사람들의 공력에 따라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그때 불로 시험해 보는데 잡다한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은 사람은 다 타 없어져 버릴 것이요. 보석이나 철이나 쇠 같은 타지 않는 걸로 지은 사람은 그게 남아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타 없어진 사람은 터가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으나 불로 시험받는 연단함 중에 받는, 시험 중에 받는, 겨우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혼잡하게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예수가 없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요. 하나는 예수는 있지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다가 불로 시험할 때 다 꼬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이름 하나 남아가지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디모데 전서인지 후서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가지래요. 악은 어떤 모양도 가지지 말고. 그러면 설교를 들 때 마찬가지예요. 저 설교가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인지 잘 봐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그걸 부르더라고. 설교 때문에 할 얘기가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요 몇 주 동안 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사인데 저한테 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헛소리했다 생각은 안 하지만 아차 했어요. 맞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은 분별해서 들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연설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저 나들라고 하는 소리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무슨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할 말 있으면 저 불러서 얘기합니다.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러고 몇 번 불림받은 분들 계시죠? 네? 순전한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때 조미를 넣겠습니까? 받은 것 같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전하고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삶에서. 그래서 분명한 구분을 가져옵니다. 이게 참기름이냐 콩기름이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말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아온 그 사람들도요, 고린도후서 3장에 계속 보면 율법을 받아온 모세 얼굴도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수건을 덮어쓰고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도 그렇게 가볍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대충 이거 말씀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줄줄줄 읽는 게 아닙니다. 원래 봉독이 무슨 말입니까? 밭들어 읽는다는 거예요. 밭들어. 원래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세가.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그 성경 뭡니까? 이 수첩 같은 거 있죠. 뭐지 그거? 인터넷 성경인가 뭐 있죠. 이렇게 두드려갖고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계산기 같이. 그 뭐라고 부르죠? 그런 거 되도록 갖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전자파로 오셨어요? 여러분, 좀 이따 인터넷 예배가 유행할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설교가 유행하죠. 그거 말고. 저번에 자동차 전용 교회 이야기했죠? 이제는 인터넷 교회가 뜰 겁니다. 어느 교회 들어가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세요. 이 사이트 회비 얼마입니다. 연간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몇 부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누구 목사님 설교 드리겠습니다. 찬양 고르세요. 거기 음악 나오죠? 같이 부릅니다. 후렴 반복하시겠습니까? 헌금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 끝. 집에서 얼마나 간단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예배인가요? 예배가 뭔데요? 교회인가요 그게? 21세기 인간들은 그렇게 편의주의로 교회를 바꿔가고 예배를 바꿔갑니다. 예수님이 온라인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장성한 어른으로 왔습니까?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하나도 생략 안 하고 오셨어요. 완전한 아날로그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미안하지만 요즘 언어로 말하면 디지털로 받지 말고 아날로그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오는 그대로 이쁘게 꾸미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 인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한다는 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말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대학 캠퍼스 가면 코어람대요 수련회 주제는 잘 붙여놔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술 한 잔을 들고 벌벌 떠는 게 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잡고 모텔에 가고 비디오방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안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말은 코람대에 어디서 들은 유치한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얻게 하려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편지를 2번이나 썼어요. 고린도 후서 앞에 1서하고 전서하고 그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편지가 2개예요. 원래. 하나는 분실됐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야단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너희가 모일 때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또 칭찬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거부하고 비난할 줄 알았더니 근심을 하더니 끝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 있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편지 쓴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근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냐, PC방에 담배 냄새가 쩔어있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과연 이 냄새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을 주는 냄새인가, 생명으로 나서 생명을 주는 냄새인가, 자신을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시험해보고, 아니라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예, 방주는 구원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게 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뭐 유식한 척 하지 마세요. 뭐 사회봉사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교회가 선교하였더라.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였더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성만찬을 나눴더라. 이런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봉사도 진짜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봉사하려면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가 되겠습니까? 생색내기죠. 여러분 복지기관에 계신 분들 잘 알잖아요. 무슨 때만 되면 와가지고 생색내고 사진 찍어가는 양반들 있죠. 교회가 그 짓을 하게 됩니다. 진심에 없는 것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심에 없는 짓만 하게 돼요. 진심에 없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끼리 만났을 때 내가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한번 버텨봤다. 내가 끝까지 한번 예수 믿는 티를 한번 내봤다. 그러더니 말이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언제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한번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빠르게 왕래하는 그런 교회가 언제쯤 되어보겠습니까? 왜 교회 한 주일 왔다 가면 못 듣던 그런 소문들이 많이 귀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 지난주에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쩌고, 누가 헤어졌고, 누구 집사가 누구를 욕했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소문 한 보따리 듣고 갑니까? 교회 와가지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분들, 왜 주일 밤만 되면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교회 안 좋은 소식을 자식이 내가 막 수두룩하게 듣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람쥐 그렇지? 그렇대요. 제일 크게 웃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야, 이번 주에 갔더니 말이지 누구 집사가 아니면 누구 형제가 이렇게 해갖고 야, 나 도전되더라. 아, 뭐 이런 일을 듣고 와가지고 한 주간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아, 이래야지. 야, 오늘도 한 목사가 더럽게 시끄럽게 하더라. 탁자를 몇 번 치냐? 내가 세면 한 7번 치더라. 진짜 말이지, 이거 속 좁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소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내봅시다. 예. 한번 좀 참아보세요. 회사에서 밥 먹을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의도적이라도 한번 매달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 형식이 아니라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남이 볼까봐 나쁜 짓 못해요, 사람이. 물론 집어넣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양반들이 없어. 이 가벼운 것도 못 지고 다니겠다고 말이지. 제발 우리가 십자가를 좀 지고 다니고 십자가의 그 피냄새도 좀 내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좀 자랑도 좀 해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랬는데 결론은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냄새가 안 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분, 주변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납니다. 부끄러워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납니다. 눈치 없이 말씀을 봐보세요. 냄새 납니다. 손해보고 돈도 한번 구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줘보세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납니다. 술자리도 한번 피해보세요. 아니면 가서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납니다. 대개 냄새는 언제 나냐? 정면 충돌할 때 냄새 납니다. 빡 비칠 때 이 향수병이 깨지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냄새 난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가슴에 막 생명이 막 이렇게 샘솟는 걸 느낄 겁니다.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진 걸 느낄 겁니다. 야, 이게 느끼는 능력이구나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젊을 때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체험도 없이 간증도 없이 주님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얘기라고 뭔가 한마디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좀 남겨봅시다.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곳곳에 묻혀놓고 그 냄새를 맡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고 구분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